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감사,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오신 그 놀라우신 성삼일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단에 있는 예쁜 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해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꽃이 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전교인 야외 예배로 우리 강화도 화이트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소 비가 올지라도 또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계속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틈내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은 이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오늘 제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시편 8편 1절과 마지막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 미죠, 미. 예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평생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노래하기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성도, 이웃을 바라보면서 와, 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구원이 완성될 뿐 아니라 이미 구원은 완전히 얻었습니다마는 이 몸마저도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 그리고 부활은 완전한 구원뿐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그 자리에 균형과 조화, 통일과 율동, 아름다운 리듬을 타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분열, 다툼, 부족한 것도 없고 이런 게 다 없어요. 모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그러한 것으로 가득한 그것이 이제 만유가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은 그렇게,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모든 만물이 지금은 서로 잡아먹고 뜯고 죽고 죽이는 이런 세상이지만 이제 부활할 그날은 모든 그러한 죽임과 죽음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과 기뻐하고 존중하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너무 존귀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좀 못마땅한 것도 있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있지요.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만 부활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이건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게 만유가 통일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대하는 만큼 내가 점점 그렇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꿈꾸면 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 그리고 만유가 다 통일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죽도록 섬기고 싶은, 수치심도 없어요. 비굴함도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사모하고 사무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는 정말 그날을 소원하는구나, 너는 정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너는 그날을 정말 사무치고 있구나, 그 우리의 중심을 딱 보시고요. 지금도 완전치는 아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그 놀라운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그런 만유 통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걸 사무치도록 원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리 살 줄로 믿고 소원하고 나간다면요, 그 만유 통일,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거의 통일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만유가 거의 통일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서.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해요. 이 세상에 끝까지 악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악한 자는 계속 악할 겁니다. 그건 내버려 두고요, 내 심령 안에서 거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움, 그런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8편은.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이렇게 그 사무쳐야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 노래는 깃딧에 맞춘 노래, 악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깃딧이라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기타와 같은 현악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현악기잖아요.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또는 이렇게 기타 소리 기억하시죠? 그걸 튕기면서 천천히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작곡을 하세요. 작사는 여기 가사는 다 있으니까. 작곡은 스스로 하셔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띵띵띵 기타로 딱 치면서 와, 멋있는 노래가 될 겁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여, 우리 주, 우리 백성 공동체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모든 것,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만물 위에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 여기서는 장엄한지요. 영어로 하면 majesty. 와, 장엄함. 우리 나이가라 폭포, 또는 그 에베레스트 산, 또 여러 가지 자연의 그 장엄한 모습, 우주 이런 그 어마어마한 모습에 숨이 멎는 듯 하지요. 그겁니다. 그 장엄함, majesty. 그게 여기서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 참 아름답다. It is good, 토부. 그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아멘.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우주 만물을 보시고 위대하다, 참으로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구나. 우리도 그러한, 그게 앞으로 부활하면은 우리가 누릴 만유가 통일될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셔요? 직장에 안 보입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머제스티, 장엄함,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 안 보입니까? 가정에 퇴근해서 들어올 때 집안에 안 보입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 속에, 아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표현할 수 없을 장엄한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위대함이 아내에게서 안 보이십니까? 남편 모습에서 안 보이십니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을 애써 부정하고 모른 채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보복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겸손하고 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은, 이 아이, 유치부 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아빠가 그 아이의 찬송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부르는 그 놀라운 감사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찍소리 못하게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나이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권능은 우리를 통해서 부르는 찬송,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함, 이것이 믿는 성도들 입에서 삶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예요. 나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점점 조용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니 있었고,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권능, 위대한 능력이 드러난다면 손가락으로,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것은 은유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그리고 하늘 안에 있는 해, 달, 별들, 이것은 섬세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을 하셨다는 것은 그 위대한 권능으로 있으라 하면 해, 달, 별이 있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손가락으로 매우 섬세하게, 매우 섬세한 일이 그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우주 지구, 우리 전체를 보면서 숨이 멎을 듯한 그 위대함을 바라볼 뿐 아니라 섬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우레와 번개, 번쩍, 꽝꽝, 우레와 번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비, 이슬방울, 얼음, 물, 별자리, 수탉, 사자, 까마귀 새끼,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하마, 악어, 이 그들의 그 생김새,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 생존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 욥아, 이 모습과 이 안에 삶의 생존의 지혜를 누가 줬느냐? 네가 알았니? 알았으면 말해보거라. 알기는 뭘 합니까?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섬세함으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말은 말대로, 하마는 하마대로 다 살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드셨고, 잠언 3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들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미리 예비하는 개미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저축하고,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토끼 같은 그 너구리, 사반, 산원 짐승들이 잡아먹으니까 자기가 쉴 곳은 바위 틈 속에,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임금은 없지만은 다 함께 때를, 지도자는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 그 많은 수가 때를 지어서 잘 다니는지.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한 조그만 도마뱀 금방 잡아요. 그러나 왕궁에 숨어있는 도마뱀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왕궁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지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거룩한 성품이 그들 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존재하는 자연과 생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야,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우리 478장 찬송가를 지으신 벳콕 목사님은요, 학창시절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영성도 뛰어나고 이 지적인 능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틈만 나면 가는 곳이 있는데 온타리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계곡에 가서 그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며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경외심을 느끼곤 합니다. 왜 그것을 자주 갑니까? 네, 이곳에는요 많은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40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 새들이 모두 목청을 가다듬고 짹짹짹짹짹짹 꽥꽥꽥 뭐 이런 것도 있고 꽥꽥 목청을 가다듬고 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온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머제스티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지은 시가 그 478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도다. 여러분 정말 자연 속에 충분히 좀 머물러 보시면서 감탄해 보시고 감격해 보시고 하나님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 보세요. 그 다큐 중에 나사에서 찍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런 걸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그 우주에 어떤 그 프로그램엔 처음에 이런 5초 안에 자막이 딱 뜨고 지나갑니다. See more, 더 많이 보십시오. Hear more, 더 많이 들으십시오. Feel more,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 손자가 있어요. 19개월인데 가끔 얘랑 이제 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제가 무슨 지혜가 생기냐. 얘가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를 관심 갖게 된 거예요. 언제 제일 얼굴에서 웃음이 아주 맑고 밝은 모습이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이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걔 키가 이렇게 작으니까 자기 눈에서 보면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들 진열되어 있고 반짝반짝 형형색색의 불빛이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그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시모 더 많이 보아라. 이제 할아버지 마음에서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얘야 시모 더 많이 보아라. 놀랍지? 그런데 가다가 이제 무슨 새 소리가 난다든지 특별한 소리가 나면 그만 딱 뒤돌아봅니다. 특별한 소리에 얘가 반응을 잘하는구나. Hear more.
이 세상에 더 많은 소리를 듣거라. 그런데요, 제일 기뻐하는 걸 하나 찾아냈어요. 얼굴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분수대가 있잖아요, 분수대.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요,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면 얘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그걸 만져보면서 보니까, 좋은가 봐요. 그러더니 막 그 안에 집어넣고 막 장난을 치면서 때리면서 물을 치면서 가자, 이제 가야 돼. 갔는데 때를 쓰고 다시 저를 이끌고, 이 큰 저를, 얘가 저를 이끌고, 물론 제가 따라가지만 이끌고 다시 거기서 또 계속 물장구 치는 거. 얘가 물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물장구 치는 거. 그래서 feel more, 더 많이 느껴보거라.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답고 위대함을 많이 경험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가 때로는 지겹고 그만하고 싶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이제는 그만두고 저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새소리 듣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도 이제 한 1년 있으면 올라오고 싶겠지만 어쨌든 마음들이 다 지쳐가지고 막 떠나고 싶어요. 서울을 떠나고 싶어요. 도시를 떠나고 싶어요. 직장 그만두고 싶고 자식 키우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애가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고 공부 이제 졸업해서 다시는 시험 안 봤으면 좋겠고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필모, 그전에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또 새롭게 오늘 깨달아지네요. 하나님 말씀 늘 듣습니다. 그러나 더 생명의 그 말씀을 히어모,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하시는 성령님이요, 더 많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전에는 우리 집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를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봤다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사절 사람이요 인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 에노시라고 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말하고, 인자, 뺀 아담의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 아담이 히브리어입니다. 아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건 붓다, 붉은 색깔, 붉은 흙에서 아담이 지어졌기 때문에 붓다, 아담, 사람,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우리는 연약한 자여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과 먼지 같은 존재인 것도 사실이에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예요. 얼마나 많이 못 들어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은 먼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라는 단어를 인간에게도 쓰십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어떤 분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나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해요. 근데 자존감이 언제 나오냐면은 감사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이요, 자존감이 높아요. 행복감이 더 큽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에요. 자기는 비운의 인생, 자기는 여자의 슬픈 일생,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행복감이 점점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감사 찬송,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언제요?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입으로 열어서 감사할 때마다, 예물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감사함으로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을 다니는 모든 물고기 이외에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 모든 것을 다스리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는 다스림이 포악한 다스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스림, 섬김으로 다스림.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포악하게 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욕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잘못한 거 하나 보고 한 가지 보시고 너 틀렸어, 너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아멘. 이미 아시니까 너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 너 지옥으로 가거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악함, 죄됨, 연약함 하나님 이미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새삼 나 연약해,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이미 다 아는데요. 하나님이 아시고 온 만물이 다 알아요. 얘네들도 알아요. 얘네들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얘네들도 다 아는데 뭐 새삼스럽게 나는 연약해, 못해, 바보 같아,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무능하다.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하도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 그래 너는 무능하다. 그 다음 말씀, 처음부터 무능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무능한 너를 내가 불렀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 무능함에 대한 넋두리는 다 집어쳤습니다.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쓸데없는 넋두리, 쓸데없는 열등감, 이게 다 대청소가 되더라고요. 너는 무능하다. 처음부터 무능했다. 그러나 무능한 너를 내가 불렀다. 나의 형성으로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 얻는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만물을 다스릴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눈을 떠야죠. 왜 나의 못난 거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노예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 위대한 약속에 눈을 뜨시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찬송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 잘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성령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진리로 만족하세요. 100% 만족하세요. 남은 인생 사람들 만날 때는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채우리라,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섬기려고 만난다는 사실. 누구한테 뭘 바라지 마시고 누구로부터 뭘 내 안에 걸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만족시켜 주십니다. 남은 인생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실 때에 아마 얘네들도 굉장히 춤추게, 꽃, 새, 나무, 돌들이 와 이정건 목사가 이 영이 살았도다.
아무개 집사의 영이 살았도다. 온 만물들이 막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막 난리 납니다. 그것이 바로 만유통일.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치는 않아. 거의 통일.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